오늘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서 감격적인 형제의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 다투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둘의 인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에게 겸손하게 절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절을 시킵니다. 또 자신이 거느린 많은 가족과 재산을 형 앞에서 전혀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재산들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신은 형 앞에서 형의 화를 돋구고 형에게 큰 잘못을 해서 죽임 당에 마땅한 자다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사여탈권, 목숨을 살려줄지 죽일지를 형이 결정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어떤 면에서 에서는 야곱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일꾼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삭을 만나고 또 이삭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하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이 타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던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든 이 미운 형입니다. 그런 형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야곱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 형 에서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부드럽게 맞아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에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야곱 그 이삭의 재산과 세력을 물려받고 그 인근 지역에서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가문을 이어갈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면 아무래도 에서 자신의 세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그런 여러 이해관계들을 다 떠나서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대적인 인물 에서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서는 과거 이방 족속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거처를 세일 땅에 마련했습니다. 세일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그 이방의 사막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자신의 본거지를 마련해서 거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았을 때 이 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바깥으로 떠나가서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유아세례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커서 불신 결혼을 하고 결국 교회 바깥으로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야곱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야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 변화된 에서 자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에서 또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그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도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의 어떤 그 사람과의 갈등, 이 기억들 여기에 너무 고정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사명을 회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세일 땅으로 간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뒤처져서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근거지를 마련합니다. 아마 이후에 세겜의 세일에 방문해서 아마 형에게 인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나그네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겨우 죽어서 묻힐 무덤, 그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소유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이 거주할 땅을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그 소유권을 구입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실제로 성취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거하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정착해서 구입한 땅이 가나안에 속하였음이 아주 강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하면서도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담대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신 이 바탕에는 이 야곱 자신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약속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을 달라, 무조건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는데 그 앞에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머무르다가 자기의 고향의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에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종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복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 에서와의 오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또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주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밖에 여러 장애물들이 해결되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이 동행하심과 이 놀라운 능력 많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직분들, 그리고 이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여러 일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 땅으로 이루는데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먼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 가운데서도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으로 행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간구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